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돌아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겸손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람이 내 이곳에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가 나오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조한 나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인데요. 14장을 읽다가 우리 15장을 읽으면 좀 내용이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14장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나오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생뚱맞게 제사법을 포함한 7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정작 광야 생활은 16장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민수기 15장은요 민수기 전체의 맥락을 뚝 하고 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맥락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아주 잘 쓰여지고 아주 잘 짜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맥락이 나오면 왜 그럴까?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을 하신 후에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면서 위로하시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지만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앞에는 대부분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그 뒷부분은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막 징계하고 나면, 때리고 막 야단치고 나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비슷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장을 보면 역시 징계 후에 위로하는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야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당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제, 번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온전히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해서 얻어맞고 징계를 받은 거죠. 징계를 받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는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회개하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닥치는 대부분의 고난이 사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닥치는 고난이 아니고 죄 때문에, 제 실수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어서 닥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징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필요 없잖아요. 안 위로해 주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징계받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거기서 나를 마음껏 예배하렴.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5장 전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징계 후 위로, 이런 패턴이에요. 먼저 15장 전체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7가지 율법이 나오는데요, 5개가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2개가 좀 성격이 다른 율법인데요. 첫 번째 율법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17절부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첫 소산물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요, 만약 22절부터 나오는데 세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모르고 죄를 범한 거죠.
모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 네 번째 율법은 27절부터 시작하는데 회중 말고 이번에는 개인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은 30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번에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안식의 일에 대한 32절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율법은 37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단에 뭐 술을 달아라 뭐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율법인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율법인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또 옷단에 술을 다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3절에 보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화제나 번제나 뭐 서원을 갚는 서원제죠. 서원제나 뭐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드리는 뭐 절기제, 이때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제사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의 종류를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죠? 화제, 번제가 있죠. 먼저 번제, 그다음에 뭐 화목제가 있죠. 그다음에 소제가 있죠. 예,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그래서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번화 소속속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 하여튼 5개는 중요하니까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타난 화제는요, 그 제사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5대 제사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화제라고 말해요. 대부분 제사들이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좀 생소한 제사가 나오죠. 서원을 갚는 무슨 제사? 서원제가 나오고, 그리고 낙헌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제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는 그럼 5대 제사 중에 어느 제사에 속할까요? 화목제에 속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3가지 형태가 바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예요. 이러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이제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번제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속건제나 속죄제는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럼 드려야 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반면에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화목제에 감사예요. 감사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속하는 서원제는 서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요.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낙자는 즐거울 낙자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낙헌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제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때 드리는 절기제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화목제는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속건제나 뭐 속죄제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한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좀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또한 예수님은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한 화목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뭐 어떤 영화처럼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 아들 예수가 화목제로 죽었으니까 나와 화목하자, 나와 깊은 관계를 누리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화목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현대판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화목제물이 소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화목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거든요.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 헌신만 있고 화목제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도 너무 힘들 거예요. 왜 나만 헌신하냐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빈둥빈둥 되냐고, 교회 생활에 막 불만이 생길 거예요. 나처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막 미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번제만 있고 화목제가 없을 때, 헌신만 있고 감사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건제와 속죄제만 있고, 즉 회개만 있고 화목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삶이 참 우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도 나 저렇게 우울하게 살려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럴지도 몰라요. 풍성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화목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럼 감사라고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누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냥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풍성한 삶과 행복은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많거나 좋은 학력을 가졌거나 외모가 이쁘거나 뭐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가져다 준다? 풍성한 삶은 감사가 가져다 준다. 감사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약에는요, 화목제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왜 없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감사의 마음만 하나님께 표현하면 소 한 마리 막 잡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를 많이 잡는 거니까 그건 부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이렇게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일만 감사하지 말고 일상의 소소한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뭐 이렇게 아내랑 남편이 자고 있으면 막 입 벌리고 막 자고 그러면 못생겼어도 내가 부족해서 주신 남편, 아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녀를 볼 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2명이면 막 2배로 감사해야 되겠죠. 밥을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식욕을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사실은 다 일상에서의 감사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토요 모임에 말씀 전하고 나서 꼭 하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나눔이 일주일 동안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감사적인 게 뭐냐면 온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이래요. 네. 매주마다 똑같아요. 매주마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감사할 것도 많은데 매번 이렇게 감사 제목이 똑같냐, 좀 다른 감사도 하고 좀 그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건강이 그냥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을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감사한 거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저 돈도 필요 없어요. 저 명예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일이죠.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려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제는 대부분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데 주로 고운 가루, 밀가루겠죠. 이 밀가루랑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번제를 드릴 때 전제도 드려요. 전제는 뭘까요? 제사의 종류는 아니죠. 이것도 제사의 방법이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양이 다릅니다. 제물이 적으면 적게 드리고 제물이 커지면 많이 드려요. 어린 양이면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1에바, 에바는 고체를 재는 단위예요. 기름 4분의 1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고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8절 송아지가 저희가 좀 큰 거예요. 이 양보다 어린 양보다 순양이 좀 큰 거예요. 그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반 흰을 섞어서 드리죠. 전제도 마찬가지. 전제도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도 제물이 크면 클수록 부어 드리는 포도주 양이 증가해요. 화목제도 8절에 보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반 흰을 드립니다. 그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쉽지 않죠. 복잡하죠. 막 그래서 레위기 읽다가 막 다 포기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꼭 이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이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만약에 화목제로 이제 송아지가 송아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냥 비둘기 드려야지.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세요. 또 양을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소를 드릴 거야. 소를 드리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밀가루가 너무 많이 남네.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2 에바를 드릴 거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기름이 모자란데 반인을 넣어야 되는데 3분의 1 흰만 넣을까?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짜 막 우리를 피곤하게 하실까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편하게 마음에 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면 되지. 제사의 종류에다 어린 양, 순양, 숫송아지, 암송아지, 소제를 드릴 때는 밀가루 양,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 그 양을 일일이 다 지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쪼잔한 분이 깐깐한 분이 아니신데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제사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왜 이렇게 절차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하시냐면 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잡한 제사 이 제도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임의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차를 주셔서 그렇게 따를 때만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만이 나로 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참된 신앙은 뭐냐면, 이런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방법이 지혜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내 방법이 빠른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막 돌아서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진리시지, 그러면서 뚝심 있게 묵묵하게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이렇게 내 방법보다, 우리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찬양하면서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끊어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그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주를 위한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이든 간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날마다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평소 때 우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상의 삶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